이 13장에서는 안디옥에서 첫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이제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이곳을 떠나 남동쪽으로 약 96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와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과 헬라의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여 이 사도들이 그곳에서 견디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자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관리들이 합세해서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사도들이 이곳에 있을 수 없었거나 남쪽으로 64km에 있는 루스드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온 루스드라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진심으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이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말하지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 외치지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상 섬기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결실기를 주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겨우 말려서 제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원종은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어 성 밖으로 끌어다가 버렸는데 제자들이 그에게 둘러섰을 때 아마 그 시체를 추리려고 했던 거 같지요.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루스드라로 살아나서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루스드라에서 남동쪽으로 36km에 있는 더베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면서 교회를 조직해 놓고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다시 비시디아 그 군을 지나 밤빌리아 이르러 그래서 그 안디옥의 남쪽으로 인한 200km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버가에서 서쪽으로 26km에 떨어져 있는 아달랴 항굴로 내려와서 이제 배를 타고 약 한 900km나 되는 항해를 하면서 원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간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1차 전도 사역을 마치는 말씀이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의 방해자가 된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립 속에서 택함을 입은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동원합니다. 경건한 기부인들을 동원하고 그것의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박해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두 사도들에게 악심을 품게 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관리들을 동원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여 루가오니아 성의 루스드라로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끝나지 않았지요. 루스드라에서는 이 사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 안진뱅인 사람을 고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가 내려왔고 그 대변자가 내려왔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 이 지방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신뢰하게 되어 복음을 믿자 이 유대인들이 다른 지방에서까지 원정에 오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60km입니다. 또 이고니온에서 바로 이 루스드라까지는 64km가 되는 그 거리로 원정 와서 이곳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여 성 밖에 내어 던지는 일까지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무리로 전략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로 변화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유대인의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의 원수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배역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서 거짓 메시아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도들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합니다. 더욱이 돌로 맞아 죽기까지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22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목표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죽음을 당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박해를 받아 쫓겨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바로 두려움 없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명예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구브로의 바보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마술사 엘루마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마술사로서
사람들을 속여서 선지자 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또 제우스 신과 그의 대변자로 추앙을 받아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지 않고 오히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만약에 가졌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구브로섬의 바보에 그 엘루마와 같은 술수를 썼다고 하면 아마도 이들은 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해하려고 덤벼드는 유대인들을 다 몰아내었을 것이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돌로 침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그 돌로 침을 당한 것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다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와도 그 불이익 당함에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유대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몰아넣은 그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스승 랍비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사상의 지주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들을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일을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서도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예요? 이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예수님의 품을 떠나 예수님의 적이 되어 살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복음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용한 장사꾼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명예의 수단이 된다든지 자신들의 욕망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욕망이나 명예를 위해 복음을 이용하였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음의 참 가치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참 가치는 무엇일까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평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통치하심에 들어간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미래의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단순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의 복음도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현실의 지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이 나의 현실을 보장해 주는 도움의 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 존경과 드림과 그래서 예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통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살 그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이 아닌 사후의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고난과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당하여 그 천국을 쟁취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통치로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서 천국에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부활하신 몸으로 계셔서 인간 모두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온다. 와서 지금 내가 올라가는 저 천국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통치 속에 들어가 경배의 대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 저 세상으로 가야 하는 곳이기에 그날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고난,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통치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들을 감히 학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벌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통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박해와 고난과 죽음까지 선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늘나라 상을 위해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영광과 행복보다는 천국에서의 영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이나 고난에 당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의 백성은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괴롭힘과 고난이 있음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22절에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땅의 환난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천국의 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복음은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복음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대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오히려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감정에 매몰되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실패해서 자신의 자격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인은
이 땅을 그리워하고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기에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실패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오히려 자괴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종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의 기준을 두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구별된 삶으로 욕망이 아니라 절제를, 행복의 추구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내 영광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으로 울고 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더 행복함을 느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천국 없는 복음은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여러분 그건 어느 종교에서나 다 추구하는 가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으로 살아가요. 이 땅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나타날, 주님 앞에 설 때 나타날 나의 모습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늘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것을 찾게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동행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일을 기대하며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원함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 전도 여행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 얻을 자리, 정말로 조금만 나의 생각을 바꿔도 그 엘루마와 같은 모든 사람이, 모든 그 총독이 좋아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세라고 영광 나타날 그 자리,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본 우리들은 이 땅의 괴로움, 이 땅의 고난 오히려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참 은혜가 내 속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